네, 마태복음 우리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총 5개의 설교를 뼈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8장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두 다 모든 인류에게 하셨는데 요 18장만 얘야 이거 비밀이야 너희들만 알고 있어 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죠?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에게 얘들아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18장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속내는 뭐예요? 지금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대빵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누가 제일 커요? 이거 참 불순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죠?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크지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다 그 속내를 아시면서도 참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탁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들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걸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에 요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어린아이 습성이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라고 했으니까, 겸손해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3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 하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예요? 돌이킨 어린아이예요. 돌이켰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큰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군요. 하나님,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종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종이라고 번역되니까 어감이 좀 그래요. 1세기 당시에 그 개념으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바울, 나는 노예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노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가 키우는 개나 뭐 고양이나 또는 말이나 소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냥 자신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재산으로 여겼던 게 노예였어요. 바울이요. 자신을 노예라고 얘기해요. 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노예야.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클까? 저는 그냥 개 소견입니다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리 만약에 있다면 바울일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큰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알고 스스로 낮추고 노예라고 여기면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자이고 그 죄에서 용서받은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말이야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냐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큰 죄인으로 용서받은 존재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춰라. 그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깨달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들로 다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 초기부터 어찌 보면 이 주일 예배보다도 목장 모임을 제가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나의 이 연약한 부분, 나의 이 잘못된 부분, 나의 그 뿌리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감싸 안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함께 격려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 무슨 걱정을 하시냐면 내가 정말 뿌리 깊은 거 어렵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눴더니 그 다음 주 갔더니 소문이 다 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족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큼 심각하냐면 예수님 두 가지 비유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눈빛으로 내가 이렇게 눈빛으로 탁 이렇게 깔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눈을 찍어내어 버려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으로 내가 어떻게 툭 쳐가지고 실족하게 했어.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혀로 말로 그 사람 실족하게 했어. 그럼 혀 잘라버리고 천국 가 좀 끔찍하죠.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돌이켜서 자신의 낮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실족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수근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그냥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해보고 뭐 좀 내공이 생겨서 저한테 좀 뭐라고 해도요, 제가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툴툴 털고 그 다음 주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나 교회 안 갈래. 안 와. 그런 성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렇게 연약해서 실족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어린 양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자꾸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된다. 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양, 여러분 그 유대 광야 가보세요. 그 땅빛에서 야수가 우글우글 하는 데서 물도 찾기 어려운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찾아다녀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할 것은 요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와 있다가 실족해서 길을 잃고 나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난한 성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를 찾고 또 찾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라. 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산에서 길을 잃었대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아이야 누구야 이러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막 찾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불평을 했대요. 이거 교대로 하든지 내일 아침에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다 찾아? 막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아이고 당신 애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찾아오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족해서 길 잃어버린 양은 찾아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실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를 이제 15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눈빛으로 했든 손짓으로 했든 말로 했든 어떻게든 실족하게 한 그 사람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이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받는 거예요.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실족 당해서 간 사람에게는 관심을 많이 둬요. 근데 정작 그 실족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화를 계속 받도록 그냥 가만두는 거야. 그럼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화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찾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야야야야 너 그렇게 얘기했어? 너 그때 그렇게 눈빛 그렇게 했어? 너 손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사람 실족해서 지금 교회 안 오는 거잖아. 야, 너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닌데 아유 내가 그렇게 그 사람 오해했어? 아유 참 미안하네 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자신도 연약했다 얘기하면서 돌이키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 그 사람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해로부터 면하게 되니까 우리가 가서 그를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실족하게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잘난 체하고 7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7번씩 70번이요. 490번 세다가 못
다 잊어버려. 내가 한 번 용서해 줬는지 두 번 용서해 줬는지 몰라. 결국에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우리 간혹가다요, 이렇게 상처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줬구나. 근데 또 딴 사람 상처 줬어. 그러면 어때요? 또 줬어? 세 번째 딱 주잖아요. 그러면 저 상종 못할 인간이구만. 내가 그 사람 상처 준 거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라. 용서. 언제까지? 무한대로.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쟤 또 그랬어? 아이고 저 버릇이 안 돼. 또 우리 용서해 줘도 또 저럴 거 아니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면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나오면 용서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만 이거 잘 알고 있어 하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에 대해 우리가 잘못한 존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낮췄더니 얕보고 아이고 이거 봐라 깔보고 더 그것을 업신여기고 막 정죄하려 들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끝까지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찾아가 기회를 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용서해주고 그를 세워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에 바베큐 할 때 보면요, 숯불이 이렇게 막 불을 때우는데 얘가 숯불이 하나 탁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금방 꺼져요. 근데 얘가 탁 뭉쳐져 있으면요, 우리 구워 먹고도 남아 있어서 물로 벗어 꺼야 돼. 그만큼 지속력이 강해요. 여러분, 여러 개의 숯이 함께 모여 있으면 오랫동안 뜨거운 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이 숯을 흩어버려요. 무관심은 숯을 흩어버려요. 미움도 숯을 흩어버려요. 그러나 낮추는 자는 숯을 모아요. 사랑으로 서로 품으면 숯을 모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숯을 하나로 모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돌이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은혜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 품는,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품고 혹시 누군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무한대로 용서해주는 그런 곳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큰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좋은 시민교회가 천국에서 큰 성도, 천국에서 큰 교회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